그런데 이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읍시다. 진리가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진리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통교리 그러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정통교리 또 보수신학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외치고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통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통교리를 우리가 알기로는 겉만 번지르르 해. 말만 정통교리 단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정통교리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유 겉만 번지르르하고 뭐 어떠한 그 박물관이나 어떤 진열장이나 이렇게 세워둔 그런 골동품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조직신학도 그렇습니다. 조직신학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러는데 교회 말씀 아래 조직신학은 그거 뭐 이렇게 필요해 이런다고요. 조직신학은 그거 보는데 아이고 그거 가면 왜 무진장 딱딱하네. 그거 딱딱하고 그거 듣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생명도 없어. 거기에는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 살아계시고 막 이러한 것에 막 그냥 감동 주시고 좀 나를 좀 안아주시고 알아주셔야 되는데 무슨 조직신학이야.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조직신학은 생명도 없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뭐 어떤 그 미라 같아. 우리가 발견해서 땅속에서 발견했을 때 그대로 사람의 형체는 있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이거 외모적인 것만 내용은 다 말라가지고 이런 미라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풍자하면서 비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통교리 조직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정통교리는 우리가 볼 때 현재 시대에 그 성경의 그 절대 권위를 믿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타적인 게 있어요. 경직성. 너무 다 이 경직성이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어 이 부정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도 이게 딱딱하고 좀 뭐 메말르다, 차다, 차갑다, 정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통교리와 이 조직신학을 이렇게 폄하하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 엄격하다.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도 정통교리와 이 조직신학에 의해서 너무도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누가 좋아하느냐? 바로 이 세상 문화에 친숙한 자들, 또 시대 정신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것을 폄하하면서 상당히 그걸 배척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권위주의적으로 아주 팍팍하고 단단하고 또 깐깐하게 적용해야만이 이 세속적이고 모든 불경건한 그 행동들 그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에게는 벌써 그 상태를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젊은이들은 질려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질려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정통교리하고 조직신학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 주는 교회는 그거는 안 되는 교회야. 정말로 그 교회 은혜 없어.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얘기만 해주는 곳, 자기에게 좀 이렇게 호감이 가고 마음을 움직여주는 곳으로 달려가는 곳으로 매력적이고 아주 호의적으로 갖고서는 그런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진리와 바로 그렇다고 뭐 비진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있기는 있대 먼저 성도의 기분, 내 기분을 먼저 맞춰주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발길을 글로 돌려요. 벌써 교리가 나오고 신학적인 게 나오고 뭐 이러놓으면은 아우 딱딱해. 아주 그냥 뭐 선입견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는 벌써 이런 거 좀 피해가자 이러고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고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그 전반에 벌써 이 암적인 요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퍼졌습니다. 퍼진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자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영혼의 번지수가 차츰차츰 이 어두운 그 구정물 속으로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자꾸 내 편한 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어떠냐? 불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앙은 신앙이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도 예수 믿는데 그 무슨 소리 하세요? 이래요. 근데 불신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이 믿는 바에 무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고는 있는데 그게 무지한 것인 줄 몰라요. 근데 무지한 것을 가리키는데도 자꾸 그 불신앙 속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또 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교만한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 이걸 얘기했어요. 멸망하는 자. 바로 이 멸망하는 자는 불신앙으로 망할 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망해집니다.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망할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입에 발린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참신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이 기억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막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진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자, 진리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우리가 바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는 보면은 진리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내가 고문과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한 얘기로 전부 다 이 진리 안에서 전부 다 부인 안 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 진리를 인정하며 나의 그 믿는 믿음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아이시스 이슬람교도들 보면 전부 다 이 화형시키고 또 집단 폭탄 뭐 이런 거 내리고 섬에 감금시켜서 꾸란을 못 외우면은 전부 다 난자에서 죽여버리고 잔인하게들 죽이잖아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테러리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테러리스트. 그죠? 그 다음에 자살 폭탄 가맹자 뭐 이렇게 가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순교자일까요? 물론 이슬람 교도들의 입장에 봐서는 순교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구분할 때는 테러리스트와 이 순교자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벌써 영웅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영웅적이에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자기네들이 배워온 것, 그 무지가 진리인 줄 알고 모든 자기 목숨을 던져서 폭행과 모든 걸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고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귀한 모습이 없죠. 자, 거짓을 위해 싸우고 벌써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두루두루 살펴보면은 이건 내가 정말 거짓을 위해 싸우는데 그 영웅 본심으로 가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없을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결국은 그 거짓을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영웅이야, 난 영웅이야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자들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 진솔하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 하는 그런 자들 그렇게 많을까요? 지금 그런 숫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없다시피 해요.
많지 않은 숫자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 내 생명까지 바치는 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진리 앞에서는 전부 다 야비한 자들이 됩니다. 진리를 베텔 장소에 갔는데도 그냥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보호할까요? 주님의 말씀 아래 진리 앞에서는 내가 죽고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자꾸 진리 앞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며 나를 내 자신의 내 목숨을 보호해가며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 이 시대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기독교의 순교자들 보세요. 기독교의 순교자들. 기독교의 이 순교자들은 오직 진리만을 신봉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신봉하면 그러한 신봉하는 자들, 바로 그 내적인 내 안에 예수만을 알고자 하며 예수만을,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바로 영적인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엔 반대가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리를 증거하는데 아니겠습니까? 다 사탄들, 거짓 증거자들,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 다 나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바리새인들 나와서 다 반대합니다. 그 위험한 그 핍박, 그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온전히 그 목숨 다할 때까지 전하고 증언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는 누구냐? 바로 이 초대 교회사 시대에 그 살았던 사도들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요한만 제외했죠. 요한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모두 그 순교의 채물로 전부 다 죽어갔죠. 이들은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끝내는 숨져갔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숨지면서까지 같은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기에 한 그 초대 기독교 그 시대에 산 그 한 역사를 제가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igna티우스 또 폴리캅,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igna티우스, 이 폴리캅 두 인물은 진리의 전사들입니다. 그 초대 기독교 시대를 이루었죠. 이분들은 사도 요한의 가까운 친구이면서 또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리고 순교자들이십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라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이 트라이안은 우상 앞에 절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라고 이 igna티우스에게 강요합니다. 너 무릎 꿇어. 그리고 로마의 이 충성심을 이 모습으로 우상 앞에 절함으로써 너 나한테 입증시켜라. 너가 정말 로마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냐? 이러면서 무릎 꿇으라 했습니다. 그 한 번만 무릎을 꿇었어도 살 수 있었어요, igna티우스가. 그런데 igna티우스는 절대로 무릎을 안 꿇었습니다. 절대 복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금방 그 무릎만 꿇기만 하면은 살 수가 있는데 절대 무릎을 안 꿇고 오직 예수만 딱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우 정말이지 그 그리스도를 그 부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만 부인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그 한도 내에서 제발 형식적으로라도 좀 굽혀주고 좀 그러지. 아이고 좀 살아야지 이 세상을.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제발 무릎만 꿇어. 내가 그 마음 알아. 형식적으로도 좀 해봐. 그런데 이 igna티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진리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직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저에게도 막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할지,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믿음 속에 어떠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 igna티우스는 그 모든 무서움증 모든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 안 떠는 사람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 앞에 다 떱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그 충만함이 이루어졌는지 절대 생명과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이 igna티우스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이 트라이안 황제는
결국 이 이방 군중들이 쫙 있는 그 경기장, 옛날 로마는 경기장이 원형 경기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야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온갖 사자들 큰 자들 막 다 물어뜯으러 달겨들 거 아닙니까? 굴로 홀로 던져집니다. 무릎 한번 꿇지 않았다 그래서 가는데, 그곳에서도 그 모든 사자들이 달려들고 다 이 짐승들이 야수들이 달려들 때 그 심정 어떨까요? 주님, 그 뜯길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선교 다닐 때 그랬어요. 오지에 그 이슬람 교도들 많고 각 우상 숭배자들 많은 그 인도 벵갈룰루 그 길을 다 걸어 다닐 때 매일이 폭격 소리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거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가슴 안에 우리 주님 한 분만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붙잡혀서 이렇게 잡아 뜯기고 한 동아리씩 쓸리고 이렇게 뭐 영상 보니까 다 화형시키고 자르고 막 이러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 죽어요 그랬어요. 저는 정말 무서우니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만약에 순교한다면은 총으로 안 아프게 한 방 팡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곳이 어찌나 그리 좋던지요. 그런데 그 좋으면서도 순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아픔은 아프겠더라고요. 정말 아프면 아프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앞선 자들, 이 사도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간 자들의 이 아픔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저는 가슴에 정말로 이 믿음, 우리가 죽음에까지 그 죽는 그 순간에 이 육신의 아픔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곳은 천국이지만 지금의 이곳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내려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ig나티우스가 결국은 야수의 밥이 되어 다 갈기갈기 찢겨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손잡고 결국은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ig나티우스의 친구인 폴리캅, 이 폴리캅이, 이 사람 역시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그 사명을 잘 알고 기꺼이 생명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캅도 잡혀갔죠. 폴리캅 잡혀가서 어떻게 됐느냐, 피해 줄인 그 폭도들, 그들이 막 지켜보는 그 경기장 한가운데 결국은 세우고, 너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따랐을까요? 명령하는데 안 따랐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저주 안 했습니다. 이자 폴리캅 역시도 끝내 불복했습니다. 끝내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말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은 화형당합니다. 그 운동장 안에서 산채로 전부 다 불태워지는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이 말을 남기며 갑니다. 내가 86년간이나 섬겼으되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던 나의 구주 예수, 그 왕을 어찌 내가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불에 태워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러한 것을 남긴 이러한 자들, ig나티우스, 폴리캅, 우리가 이러한 자들만큼 순교의 정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가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극소수에 있는 자,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순교자들이 이처럼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며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바보인가요? 뭐 이들의 열정이 잘못됐나요? 정신병자들인가요? 또 이 잘못된 신앙에서 온 것입니까? 이네들이 이러한 행동까지, 또 이러한 순교까지 하기까지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그곳에서 목숨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서 이 복음주의의 운동을 한다면서 진리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성향이 보이지 않나요? 진리가 나를 비유 맞춰주는 게 진리야 이래가면서 성도들이 한 성도 한 성도 나타나면 그 성도들의 비유 맞춰서 귀를 긁어주는 성향에 있지를 않나. 또 그 귀를 긁어주는 복음을 먹은 성도들 보세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 그걸 바칠까요? 그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봅니까? 이 말씀의 양식이 연약하면 연약하고 또 양식의 그 양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역시도 영양 결핍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의 영양분이 얼만큼 축적되고 들어가는지 가장 강권적인 걸 다 놓치고 나 편한 대로 가고자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핍박, 고난 이게 들이닥치면 진리 위에서 있질 않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그저 또 어디나 편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라도 붙잡아야 돼 하면서 아니 붙잡아 놨으면은 잘 붙잡아 놨으면은 잘 다둑다둑해서 진리를 증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봤니 잘했다 진리 오로지 진리만을 증거를 해줘야 될 교회가 그 진리를 벗어나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 성도들과 이제는 같이 비유 맞춰가며 그 성도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전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죠. 말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며 놀아야 제격이야 이렇게들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집단 이러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다 봅니다. 밖에서 야, 저 교회는 멋있다. 우와, 근사하네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야, 무슨 세상에서 다 하는 거 다 하고 있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사한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을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합시다. 사용의 도구로. 그럼 들어왔으면은 진리를 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안 하고 계속 근사한 곳, 멋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즐기며 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나마도 조금 말씀 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교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건전한 건가? 아닌가? 이것도 체크를 못해요. 이제는 거기에 묻혀가지고 믿는 자들도 그나마 믿음이 있고 바로 선 자들도 이제는 헷갈리었어.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내가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는지 이거 어떤 교리인지 알 수가 없겠네. 그런 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천천히 멀어져가며 그들과 어울려가면서 관심도 흐릿하게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영적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 그 마음도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알고 쫓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도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들해요. 아이고 너 옛날의 모습이 뭐였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무슨 진리를 얘기를 해? 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선입견, 사람을 외모로 취해가지고 진정한 진리 소리가 나오는 데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를 못하고 있는 실태가 됐습니다. 진리는 곳곳에서 외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잡으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모든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이 지식, 모든 학식, 모든 게 다 더 깨우쳐져 있는 분들이십니다. 옛날에 그런 복음의 시대가 들어와서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과 지적인 걸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어찌하여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정통교리 조직신학은 아이고 그건 딱딱해, 아이고 지금도 편하게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고 성경을 깨우치려고 하시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했던 수법이에요. 옛날에는 돈도 없어서 성경책도 못 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쪽지로 써서 쪽복음으로 주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없어서 성경을 못 보고 이랬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외부로 다 다운받으면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는지 성경도 아셔야 되고 여기에 바른 교리가 무엇이며 과연 이곳에 말씀의 신학적인 체계가 바로 서서 오는 것인지 깨우쳐야 될 여러분들이 아주 더 아는 시대, 해박한 시대가 왔는데도 그걸 다 놓고 무관심한 척 아닌 척 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진리를 위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이 단대히 선포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던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나는 진리고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자꾸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댔는데 어찌하여 예수이신 진리를 이렇게 멀리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은지요. 자, 진리를 위해 여러분 부름받았으셨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부름받았죠? 아멘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다 한다면은 기꺼이 나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에 동참치 못하고 계속 비겁한 자가 되실 것입니까? 이 비겁한 자는 진정한 참신앙 같은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비겁한 자는 맨날 비겁하게 뒷전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참신앙자가 막 전진하고 진리를 복음을 증가하고 할 때 그 자는 대충 눈치만 보면 회색주의자 돼서 요럴 때는 또 저기서 핍박하면 싹 감춰지고 요런 길로 가는 자가 바로 비겁한 자예요. 진리 앞에 담대히 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계시된 진리를 세상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산돌기에 주신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산돌기 2주년 되면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 강대상이 더더더더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박식하지도 못하고 해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배움으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 자리마침해 주시고 너는 온전히 진리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나머지 일은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요. 이런 신앙자로서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께 어찌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다 이 시대에 오셔서 다 이끌어 주시고 과연 누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인지 여러분 이 좁은 길에 올라서셔서 똑바로 걸어가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불신앙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 불신앙들 또 언제까지나 이 동호회 생활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까? 빨리 깨우쳐서 나오도록 그곳에 헤매여가지고 다리 다 빠지고 몸까지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러 빠져야 될 자들이 전부 다 동호회 모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부르짖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전부 다들 우리 누구 왔니? 아니 우리 오늘 그 어떤 집사 왔어? A 집사 왔어? 오늘 B 집사랑 오늘 저기 뭐야 우리 같이 오늘 우리 사업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우리 또 찬양도 한 곡 해야지. 이래가면서 대충 지내는 그런 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또 각 교회마다 어떻게 됐느냐? 각 교회 특성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교회 출신, 나는 무슨 교회 출신. 그래서 그 교회의 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 개교회가 A, B, C, D, E, F, G 각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자기 집으로 여기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은 바로 어떠한 법으로 이행이 돼야 되는 성도들인가, 어떠한 뜻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 속에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인가 잘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의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집의 형상을 집단을 이뤄가지고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 그 모든 게 다 최고야.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최고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게 100%가 다 최고이면 좋지요. 다 올바른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아닌 곳에 9가지 잘하고 1가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여러분 수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0%가 되어 모든 교회마다 건강해질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질 않고 그냥 무조건 아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제가 각 교회마다 올라오는 이러한 그 1가지가 잘못된 부분들 그걸 고쳐주면은 참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비평의 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연구하시며 어쩜 말씀도 정갈하게 정리정돈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저는 깜짝 놀라서 너무도 반가웠어요. 근데 그 바른 복음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이 각 개교회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올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다 읽어서 저도 올립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각 교회에 다 다녀요. 다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 좋아요를 안 눌러요. 다른 교회 거는 다 좋아요 눌러요.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교회에 흠이 있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올랐으면 그걸 보고 시정 딱 듣고 이게 진리를 딱 잡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신학자들이 다 신실한 학자들이 다 해서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목사님 시정해 주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거는 참해서 고쳐나가야 될 때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마저도 자기 교회에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은 아예 안 봐요. 아예 우리 교회가 다 오라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각 개교회 큰 대형교회 또 중형교회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100%를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가 근데 한치의 오차를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교회들로 난무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돼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병들어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메시지,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앙과 맞서 싸우며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자선, 협력, 또 연합, 또 이런 아름다운 아주 미혹된 그 단어로 그런 걸 딱 포장을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해야 돼, 협력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는 기다리고 아이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디야 이러가면서 그런 혼란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마저도 구별을 못해요. 이게 연합해야 될 시기인지 내가 진리를 외치고 나가야 될 시기인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기인데 지금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떤 걸로 무엇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앞선 자, 말씀을 증가하는 자, 진리를 외치는 자를 보내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역사해 이게 무슨 혼란인지도 몰라. 그런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별도 못하면서 아이고 그냥 대충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합시다. 이러한 불상사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다가 있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막 외치셨나 봐요. 외치셨던지 이제 지치셨나 봐요. 그저 묵묵히 돌아올 때까지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지. 이게 좋은 영적 리더자의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신실하신 신학자님들 모두 다 외쳐야 됩니다. 잘못된 불신앙 속에서는. 그분들은 미소 짓고 기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외쳐지질 않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이 다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선 목회자들,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오늘 눈 뜨고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진리만이 외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 가는 게 소망이고 소득이기 때문에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 뭐 물질의 것 절대 타협보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절대적으로 진리 위에 서야 되며 또 진리 편에 서야 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전쟁, 바로 이 영적 전쟁은 진리에 대한 이런 해묵은 갈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들 사이에 그 우주적인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들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침투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수법이 새로운 수법이 아니에요. 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고 모든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에 침투하는 이 모습이 새로운 수법이 아닌데도 지금 현 세대도 다 침투하고 있잖아요. 아주 무슨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현 세대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매번 있는 이러한 것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욱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뭐 나만 이루고 가면 되려니. 오히려 이 오늘날의 교회 점점 이러한 모습 가운데 보면은 거드름만 더 피우고 있어요. 거드름 더 피우고 그래도 뭐 이러한 것도 다 맞는 거겠거니. 또 이 세속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배운 교리, 내가 배운 은혜, 나의 체험이 최고야 이럽니다. 무슨 체험 신앙이 지금 나와가지고. 체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배울 때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옵니다. 그러나 발전돼야 됩니다. 체험으로 물론 오죠. 묻지 않은 사람들이 뭐 말씀을 알아서 처음부터 오겠어요? 체험으로 와닿습니다. 오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추구하는 자로 그런 성도들로 발전 승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고 진리와 그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진 이 교회 지도자들, 이제는 그들의 방법론 거기서 빠졌어요. 그들의 세우는 자기네들끼리 세우는 방법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 연구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내 생각에 내가 세우는 기둥, 내가 세우는 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터를 바라보지도 않고 기둥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내가 세우는 터와 진리 안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들의 그 결과는 대대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방법론에서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지우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신자라면은 진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것에도 대항해야 되고 거짓된 생각은 아예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 아예 떨쳐야 돼요.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건강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어떤 타협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진실된 모든 것들의 뜻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거짓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주십니다. 마음과 양심을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참과 거짓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터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터가 아니라고, 내가 만든 터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아서 그 터를 갈고 닦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충분한 계시이시면서 완벽하고 또 이 무오한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또 그 진리, 그 자체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드러내고자 그 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 바로 그 진실은 그분이 누구이신가, 또 그분의 마음이 하시는 것, 그건 무엇인가, 또 그분의 거룩하심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의지가 입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이거를 꼭 붙들고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옳다고 우리가 긍정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설명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에 부정이 나고 의심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앉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참 진리를 객관적 실제로 보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바로 성경적으로 진리를 잘 이해했다고 봐도 됐습니다. 봐도 좋아요.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늘 확고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진리를 위한 싸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공격을 막 받아요. 공격받기 그 마련이므로 언제나 이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진리들이 공격당할 때, 그때 당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참신자, 우리 참 성도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진하며 싸워나가는 그런 산돌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가 참으로 내 제자인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진리를 아는 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며 거기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진리와 모든 진리의 용사되어 저 불시장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